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은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행동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보면 너희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복을 주십니다. 행한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복을 주시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행동이 그때그때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거기에 맞추어서 심판을 하시는 게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말을, 거만한 말을, 오만방자한 말을 입에도 내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첫째로 달아보십니다. 말이라는 게 이게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것을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 사람의 발자를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말을 한 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우리가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항상 자살 이런 것보다는 뒤집으면 살자가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돼요. 말한 대로 혀의 권세가 중요한 거예요. 오만한 말을 하지 마라. 거만한 말을 너 입에 내지도 마라. 말한 대로 혀의 권세가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능사를 잘 돼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거든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싸가지를 잘 먹으면 거기서 어떻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은 인격 속에서 말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말을 잘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신다.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 매네 대결 우바르신 그런 게 나와요.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매네 대결 우바르신. 그 매네 대결할 때 이 대결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그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막 부족하다. 함량 미달 대결의 말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이게 부족한 것이 대결이라. 그래서 그날 그 벨사살 임금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달아볼 때 너는 함량 미달 부족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과적을 하면 안 돼요. 3톤 트럭에 30톤 트럭 물건을 싣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배를 타는데 5명 타는 배에 50명 타고 가면 배가 어찌 되겠어요? 깔아앉아버려요. 차가 고속도로가 파손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과적 차량이 많이다. 짐을 작게 실어야 될 차가 짐을 너무 많이 싣고 가니까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도로가 부서지고 도로가 터지고 차가 부서지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과적 차량이 문제가 돼요. 함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함량이 넘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최근에 기독교가 침체되고 타 종교는 부흥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하는 말을 들어보면 왜 기독교는 그 시기 하고 뭐 그 시기 하냐 말이야. 타 종교와 비교를 하는데 기독교를 나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독교는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성도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조용한 데고, 교회가 얼마나 신사적인데고, 교회 갈 때는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데고 얼마나 교회가 좋은데 왜 언젠가부터 기독교는 시끄러운 종교, 기독교는 지사반사같이 말만 많고 쪼잔하고 째째하고 깐깐하고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데 최근에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시끄럽고 교회 가면 그냥 가볍다는 거예요. 어떤 타 종교는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미지가 아주 좋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사역을 기독교가 많이 할까요? 타 종교가 더 많이 할까요? 기독교가 월등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요건 월등하게 기독교가 많이 듣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년 대결 우바르신 할 때 하나님은 그 무게를 달아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너무 오버한다 이 말이야. 너무 주책을 부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책은 괜찮은데 너무 무리하고 너무 민폐를 끼치고 과속, 과적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오는 게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내를 달아보신다. 내내 대결 우바라신 할 때 대결은 하나님과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부족하다. 그날 밤에 죽어버립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지만 구약에서는 성도들의 그때그때 행동 거지를 달아보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한나의 기도,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한나가 기도하는 첫 번째가 너희 말을, 거만한 말을,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담지도 내지도 말아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농사를 잘해요. 말농사를. 조정상 목사님이라고 강연교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늘의 내 모습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의 나는 10년 전에 내가 말한 대로 오늘의 내가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뱉어놓고 어떤 말을 쓰고 심느냐에 따라서 10년 뒤에 내 모습이 꼬라지가 그대로 나타난다. 말이 씨가 돼요. 내가 10년 전에 죽겠다는 사람은 말라 죽어요. 10년 전에 내 모습이 내가 말하는 것이 오늘의 내 모습이고 오늘 내가 꿈을 꾸고 오늘 내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만 이게 또 10년 뒤에 20년 뒤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되는 말을 잘해야 돼요. 조윤산 목사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 그래서 그분은 자기 교회 이름을 안 내고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그렇게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재난이 나고 여러분 삼풍백화점 불나고 대구 지하철 불나고 삼풍백화점 접어지고 강원도 대형 산불 나고 태풍이 지나가고 그런 대형 사건이 지진이 터지면 이 교회는 딱 그날 저녁에 출동합니다. 제일 먼저 출동해가지고 간판을 광림교회라는 간판을 안 걸어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간판을 걸고 거기서 생수를 나눠주고 먹는 것을 음식을 모포를 나눠주는 제일 먼저 출동해서 제일 끝까지 재난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를 높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아도 돼요. 알아도 왜 기독교는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욕을 많이 얻어먹냐 이 말이에요. 어떤 종교는 우리의 절반도 3분의 1도 좋은 일을 안 해놓고 욕은 곱빼기로 안 듣고 칭찬은 곱빼기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나 해도 어떻게 하느냐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내가 말한 대로 된다. 말을 잘 심어야 돼 이 말을. 말이 씨가 되고 흉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년에 대들 우바라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달아보신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거를 달아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여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이 누굽니까? 형님도 썩여먹고 외삼촌도 썩여먹고 아버지도 썩여먹고 하여튼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틈만나면 썩여먹고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형님을 썩인 대가로 형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을 하는데 밤중에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밤중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내가 누군지 아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오늘 누워서 자는 이 땅을 동서남북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데 꿈속에서 그래요.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 큰 꿈을 꾸고 야곱이 눈을 떠가지고는 너무너무 그것이 좋아가지고 내가 몰랐구나. 내가 도망을 가고 진짜 내가 살 집을 찾아 떠나다니는데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땅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는 자기가 밤중에 베고 자던 돌멩이에다가 기름을 한 병 들어보아요. 이 기름을 한 병. 기름 한 병을 그게 들어붓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기름 한 병을 꼴랑 부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내도록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창세기 31장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기름 한 병 부은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내가 네가 기름 한 병 부은 것을 기억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서서 야곱에게 복을 주는데요. 야곱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하면 성경 보면 야곱은 내가 도망갈 때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갔는데 숟가락도 하나 안 들고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두 때를 이루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서를 만날 때 원수되었던 형님 에서한테 선물을 주는데 뇌물이 아니고 선물을 갖다 드리는데 그 예물이 숫자가 어느 정도가 하면요. 짐승이 한 500마리가 넘어요. 얼마나 야곱이 복을 받았는지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나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짝대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지금은 막 벌떼같이 복을 받아와가지고 자기 원수되었던 형님한테 선물을 하는데 소를, 여러분 양을, 염소를 500마리를 갖다 바친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소 한 마리는 있어도 부자입니다. 짐승을 500마리를 그거는 선물로 그냥 엑스트라로 줄 정도니까 그 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 내가 네가 베델에서 기름 한 병 부은 걸 내가 이거를 늘 잊지 않는다. 그 기름 한 병을 부었다. 기름 한 병이 이게 별거 아닌가요? 광야를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기름 한 병은 이게 일종의 호신용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광야를 못 가요. 광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기름이 이게 필수 품목이에요. 광야를 가다가 독충에 정갈하게 물리면 저 기름을 바르면 그게 해독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광야를 가다가 여러분 막 발이 부러뜨고 문제가 생기면 저 기름을 바르면 발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사람은 특히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기름 한 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거는 아무나 그렇게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땅을 이름을 베델, 여기는 낯선 땅이 아니고 나그네 땅이고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적고 그 자기가 도백했던 그게 꿈에 배웠던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추억의 장소에 기름을 쏟아부어가지고 기념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내도록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야곱아 네가 베델에서 기름 한 병 붓지 않냐? 내가 그걸 기억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야곱이 두 때를 이루고 벌떼 같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가 형님한테 돌아올 때 선물을 여러분 짐승을 500마리를 할 정도만 얼마나 부자가 갑부가 됐냐고. 그렇게 돌아올 때 그가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 어느 순간에 무엇을 할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소한 행동이 추억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이건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셔서 누나, 네 아들 현명이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저는 내일부터 교회 안 댕길 생각이에요. 아들 죽여가면서 그 아들을 다시 뭉치기도 힘든데, 아브라함 지금 나이가 좀 100세가 넘었는데, 그럼 부인하고 상의도 못한다는 거 부인한테 가서 여보야, 자기야, 하나님이 우리 아들 죽이라는데 너 어째 생각하냐? 용감한 태기가 정신이 있나? 니 다시 너 자신 있나? 이거는 부인하고 상의도 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가서 막 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인정사정 없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대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것이 수능고사 합격 발표 통과된 것이 모리아산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십니다. 네가 이제서 나를 진짜 되기로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도장을 확 찍어주거든요. 그리고 천년의 세월이 딱 지나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고 역대상 21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 나가다가 나라가 이제 부유해지고 군사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교만을 피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숫자가 제법 된다, 야.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셔요. 사람은요, 숫자 따지고 덩치 크고 힘세고 빠르고 돈 많은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냥 많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지 안 하고, 야, 또 이제 쪽수가 제법 된다, 야. 이 정도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우리 성에서 얼마나 가다겠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다윗이 역대상 21장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성경보면 괘씸하게 얘기다. 하나님 인구조사하는 것 다윗의 심보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이 녀석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 숫자만 하는 거 그거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나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면서 다윗에게 세 가지 벌을 내립니다. 네가 죽을래 살래 세 가지 벌을 내릴 테니까 선택해라. 그 중에 다윗이 선택한 게 전염병. 며칠 동안 전염병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온역이 싹 퍼지는데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 적군한테 잡혀가서 고생할래, 전염병에서 고생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사람한테 안 붙들리고 하나님 손에 내가 빠지길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전염병을 어떻게 멈춥니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오르난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이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삽니다. 절대로 여러분 다윗이 공짜로 다윗은 임금이기 때문에 이걸 소위 수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나는 공짜는 없다. 구약의 제사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의 제사 한 가지는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할 때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반드시 피를 봐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임금으로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공짜로 가져도 되는데 나는 공짜는 하나님 앞이니까 대가를 치른다. 돈을 생돈을 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그 심판이 딱 멈추는 거예요. 이게 어딘가 이게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100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좋아하고 추억했던 그 모리아산에서 1000년이 지나고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거기가 거기요. 그리고 요 모리아산이 또 뭡니까? 요 아들 솔로몬이 바로 여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같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해오름 교회가, 이 관악교회가 이 성전을 새롭게 지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이래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히 인정받았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진짜 배로 알겠다, 도장 판 받았던 것이 모리아산이거든요. 그 모리아산이 천년이 지나고 난데 여기서 사람 오르나니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 타작마 땅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불같은 심판이 중단이 되고 살 길이 열린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 땅에다 아들 솔로몬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성전 봉헌을 한 데가 모리아산입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건, 교회라는 건요, 성도들의 눈물이 쌓인 곳이요, 기도가 고인 곳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피시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지키시고 여호와의 눈이 떠나지 않는 곳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예루살렘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다니엘 때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세월이 또 많이 흐릅니다. 다니엘 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니엘이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가 돼서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나름이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가면 어느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이쪽이 코리아요, 이쪽이 코리아요, 어디요? 아무데나 지 맘대로 수그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다니엘이 거기 가서 어쨌든 예루살렘을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아버지 집.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상징 성막이고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 성전을 향해서 방향만 잡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만 잡아, 방향만. 이 예루살렘은 불타고 없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만 잡고 기도를 하루에 3판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도지사가 120명이 되는 나라에 총리 대신을 내리 3판을 해먹습니다. 그 장소를 향해서 방향만, 각도만 잡고 기도해도 영빨입니다. 영빨이. 이게 얼마나 재밌는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 한 병 부은 그 야곱의 정성을 달아보시고 기억하시고는 야곱을,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지고 평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 뼈나 이루고, 여러분 이삭도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은 성경에 제일 약해 빠지고 얻어터지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못하지 우물을 뺏긴 사람이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 해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건 처음에는 빈털털이에요. 처음에는 이삭은 쪼다요, 쪼다. 다 뺏기고 오늘 뺏기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너무도 사람 무시를 못하고 성경이 제일 약한 사람이 저는 이삭으로 봅니다. 아주 약자의 상징이 이삭이에요. 그런 약해 빠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그한테 갑절의 영감을 주면 본전치기도 안 되니까 100배를 줘버려요. 100배. 100배의 복을 주시니까 그 땅에, 자기 땅도 아니에요. 블레셋 땅에, 이방 땅이요. 가나안 치고 동양을 가서 농구 땅에서 농사하는데 하나님이 100배로 결실해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의 영웅이라고 요즘 언론 보도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시아의 영웅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문하시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참 모르셔보니까 아주 성수 복음에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아시아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정주영 씨입니다. 정주영 씨. 정주영 씨 알아요? 현대왕 회장님, 유해 회장님. 정주영 씨가 대학을 나온 분이 아니에요. 정주영 씨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거예요. 생긴분도 고구마같이 생겨가지고 정주영 씨가 무슨 학벌이 있고 뭐 인물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쌀 판 돈 가지고 쌀 가게 소 판 돈 가지고 말이 헷갈리노. 소 판 돈 가지고 쌀 가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영국 가가지고요 종이돈 끄집어내놔놓고 거북선 그려있는 종이돈 나놓고 벌써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철로 배를 첫 번 만들었다는 거예요. 쥐가 만들었는 거 이순신이가 만들었는데도 거북선 철갑선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울산 앞바다 텅 빈 빈 산을 그 텅 빈 바닷가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는 공장 지을 땅은 천지백갑이네. 그래가지고 영국에 바클레이 음이 가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가면서 돈 빌리 와가지고 연자매 와가지고 공장 만들어가지고 배를 만든 거예요. 그게 블루오션이라고.
지금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상당한 퍼센테이지는 현대중공에서 만드는 겁니다. 현대중공이라고 울산에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종업원이 수만 명 있어요. 거기는 IMF도 없어요. 거기는 막 10년까지 일감이 밀려있는데요. IMF도 없고요. 거기는 가면 현대왕국이라고 옷도 1년에 몇 벌 준다 하더라고. 내가 거기 가서 하루 어떤 몇 벌 공짜로 주면 좋겠다니까 목사님 한 벌 드릴까요? 이러는데 그 작업보고 제가 어디 있대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는 정주영 씨라는 한 사람이요.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꿈을 꾸고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울산을 휘떡 뒤집어놓은 거예요. 울산 시민요 100만 명이 넘어도 울산 시민은 현대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휴가하면 울산 도시가 다 문 닫아버려요. 현대자동차 종업원 열어놓고 현대중공업 종업원 0만 명이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수십만 명이 먹고 산다니까요. 뭐 반주보다 큰 데가요 5일 만에 한 대씩 거기서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공장에 가면 차를 타고 관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배를 만드는데 종업원이 수만 명, 봉급 받아가지고 가족들 수십만 명 먹이 살리죠. 바로 앞에 현대 쇼핑센터, 백화점 쇼핑하죠. 바로 옆에 현대 다이아몬드 호텔 무궁화 5개짜리 거기 가서 잡다 자자고 그 옆에 울산대학교 종합병원 영안실에 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죽고 원샷을 다 하죠. 현대 왕국. 정주영이라는 한 사람이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그렇게 크게 거부가 됩니다. 아시아의 영웅이라니까요. 아시아의 영웅. 여러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 야곱을 복을 주시는데 그 베델에서 기름 한 병 부은 것을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참 네가 이쁘다. 네가 그때 그 정성을 내가 잊지를 않는다. 그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건 이 호신용이라는 거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기름을 쏟아버리면 여행을 계속 못합니다. 정갈의 독충에 물리면 죽어요. 기름이 있어야 해독이 되고 기름이 있어야 치료가 되고 발 터진 것도 기름을 여러 바르면 회복이 되는데 그 아까운 것을 아까운 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거든. 베델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발견하고는 냅다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추억을 삼아 놓으니까 하나님 그 야곱의 정성을 기름 한 병을 늘 기억하시고 야곱이 2때나 이루어서 나갔는데 제가요 집을 떠날 때요 숟가락도 하나 안 가져왔거든요. 제가요 지팽이 짝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오는 그 야곱이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선물이 돈이 많았으면 형님한테만 그냥 짐승을 서로 500마리를 갖다가 예물로 드린 거예요. 거기 이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 13절부터는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소유 중에서 형 에스레야의 예물을 택하니 암양소가 200마리고 수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마리고 수양이 20마리고 전마는 약대가 30마리고 새끼고 암소가 40마리고 항소가 10마리고 암나귀가 20이고 하여튼 그 시기 해가지고 합치면 500마리가 넘어. 소 한 마리면서 10마리 부자였다니까요. 그렇게 2때를 이루고 마침내 거부가 돼서 돌아온. 거부가 되기 전에 여기에서는 기름 꼴랑 한 병 이걸 하나님 앞에서 그 베델에서 돌 위에 쏟아부은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야곱의 정성을 평생을 붙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던 하나님이 중간에 스톱을 시켰지만은 그 모리아산에서 야곱이 이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추억을 하나님 앞에 기념을 쌓았거든요. 그게 딱 1000년이 지나고 다윗이 오랜만에 타작마다는 자기 돈을 주고 사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전염병이 딱 멈춘 거예요. 조류독감이 딱 멈췄다 이만. 거기에 또 그 아들 솔로몬이 해필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은 대신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부산에 가면요 모리아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조두형 목사님이라고 부산 시내 전체 교회의 기독교 연합회 협의 회장을 하신 분이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여러분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부산시 전체 협의 회장을 하시고 그 교회 이름이 모리아 성결교회라 가지고 제가 거기에 집회 가가지고 목사님 교회 이름이 좀 거시기하다. 교회 이름 별로 안 되는 이단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마귀의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포도원교회나 헤어름교회나 이런 예쁘게 지어야지 뭐 교회 이름을 모리아가 뭐고 모리아.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이름이 좀 거시기하다. 모리아가 뭐고 이단가 삼다이가. 그러니까 조대룡 목사님, 김 목사,
성경 창세기 22장 봐라. 아브라함이 제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데가 뭐야 이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데가 뭐야 이거? 다니엘이 방향만 각도만 잡고 기도도 용발 받고 복 받은 데가 뭐야 산 예루살렘 성전 아이가?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어른은 70평생 목회를 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하나님이 인재하시는 곳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게 그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리아 성결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이름이라도 잘 지어야 돼, 이름이라도. 부산에 가면 남부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남부산교회가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남부산교회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작은 남부산교회 제가 범위를 갔는데 왜 남부산교회라고 지었나요? 이름이라도 크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도 크게 지고 하여튼 이 기도라도 말이라도 빵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크게 부산의 남쪽은 다 우리 거다 이래가지고 남부산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름이라도 크게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남부산교회가 아주 그 지역에 막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해결이 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이 되는 교회를 제가 갔다 왔는데 모리아 성결교회도 똑같아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땅을 6,000평을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6,000평만 큽니다. 해오름 교회가 이게 지금 3,000평인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6,000평만 어마어마합니다. 장로님이 거부가 돼가지고 하나님 복을 또 하시고 지경을 높여주시고 이빨 주시고 세게 밟아주시고 짤짤해버려 주시고 하나님이 막 거부가 되게 하시니까 복이 남아 도니까 6,000평을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헌금해봤자 또 그거요. 땅 6,000평 있으면 안 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지으려면 또 힘들지. 그래가지고 자꾸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벽산 건설이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중간에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재개발을 하는데 여기 6,000평을 교회 땅을 이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게 가지고 있는데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벽산 건설 거기서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들어갈 지능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조지 목사님 이 들어가는 지능료를 절에 댕기는 사람은 담임 목사를 주지 목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들어가는 지능료를 좀 떼주면 예배당 공짜로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옆에 땅 6,000평 중에 좁게를 떼주고는 여기 예배당하고 교육관을 말씀도금하게 공짜로 지었다는 거예요. 희한해. 하여튼 대놈 집구석은 대놈 놈은 갖다 잡아줘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대놈 놈은 무릎 빠져도 건드리면 한쪽 주머니는 이인가 들어가고 한쪽 주머니는 가무치가 들어가있고 뒷주머니는 미끄러졌다 그랬더라. 대놈 집은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모리아 성결교회예요. 모리아 성결교회. 그 목사님은요 70평생 목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산시에서 종전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퇴직가 제가 천안에 집회를 갔더니만 목사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아이고 김 목사가 텔레비에 나가지고 얘기하던데 그분이 퇴직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는 그 인생가 이제 80이 다 되시는 분이요 천안에 고향 땅에 가가지고 꿈에도 서온 자기 고향 나라에 또 예배당을 또 지은 거예요. 그분은 하여튼 예배당 지어 헌당하는 데 은사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헌당하는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면 김 목사 내가 은퇴를 하고 고향 땅에 와서 이렇게 우리 고향 땅에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 그분은 평생 이 신앙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자.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 이야, 그게 모리아 성결교회예요. 독특한 감정이 있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정성을 기억하시고 1000년 뒤에 1000년이 2번 바뀌어도 다윗도 정성을 기억하고 솔로몬의 정성을 기억하고 다니엘은 그쪽을 향해서 그냥 폰만 잡아도 복을 받는 데가 이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가 하는 일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작은 것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크신 축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대구 가면 드림교회라고 있더라고요. 드림이라는 게 이 두 가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드림이다. 드림이 되고 헌신이 되고. 여러분 영어로는 드림이 뭐게요? 꿈을 말하는 게 드림. 꿈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드림. 그게 얼마나 재밌는 말이에요. 이 드림교회가 대구에 가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작은 걸 드리지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축복을
심판을 베풀어 주신다.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뭐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아비가 부탁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따라가서 사자나 곰이 입을 벌리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도로 찾아옵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빠가 부탁한 약새끼는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평소에 엉큰 돌리를 잘 던지기 때문에 이 돌을 던지는 게 박찬호보다 더 잘 던지는 거예요. 유현진이 괴물투수보다 더 잘 던져.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맞다고 원샷을 그냥 해결 보는 사람. 다윗의 그 물맷돌 하나, 이 물맷돌이 뭐예요? 이거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손때 묻은 그 꼬질꼬질하게 늘 주머니에 넣고 꼼지락꼼지락 만지작만지작 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은 골리앗을 잡아뜨릴 때 한 방에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작은 물맷돌이지만은 하나님이 손때 묻은 물맷돌을 들어 쓰시기 시작할 때는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가 나옵니다. 도르가의 바느질. 도르가는 사람이 요빠에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근데 이 여자는 평소에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는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분들, 가난한 분들을 속옷도 해주고 겉옷도 해주고 바느질을 땀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입힌 여자가 도르가라는 여자가 요빠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그 과부들이 와가지고 평소에 도르가라는 여자한테서 속옷, 흠옷, 얻어입은 여자들이 옷을 다 들고 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우리 도르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도르가가 평소에 늘 그래 한 땀 한 땀 바느질 해가지고 우리 옷을 해준 착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들어가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는 도르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르가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이 죽은 도르가가 꿀뚝 일어나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첫 번째 기적이 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요. 이 도르가라는 여자는 바느질 땀땀이 해가지고 이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의 기도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 할아버지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응답받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중하고 하나님이 남달리 기억하시는 한 사람 손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